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자가 멀리서만 보여도 마음이 설레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사랑하는 자가 잠시 보이지 않으면 찾아다니고 그런 애틋한 사랑의 글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치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나눈 듯한 그런 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아주 깊고 깊은 그 뜨겁고 때로는 애틋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곧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가정이자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면, 지금의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라면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곳이고 또 세상에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와서 치유를 받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 이 평강의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새 힘을 공급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에덴 동산도 사탄의 공격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탄의 공격보다도 더 작거나 또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웬만한 공격까지 거는 눈끔쩍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활동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고 복잡한 얘기여서 이 시간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탄의 활동을 잠시 이렇게 자유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들이 영혼들의 마음을 홀리고 미혹시키고 또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용납하시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라고 일컫는 우리의 가정도, 지금 우리들의 모임도, 또 에덴 동산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얻는, 힘을 얻는 곳이지만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왔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쨌든 강한 하나님의 자녀, 흔들림이 없는 자녀, 그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믿는 이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기를 심어주고 손을 붙잡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며 생활하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의 가정만 보더라도 삶에 지치고 사탄의 노략질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굉장한 것이 없어도 나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웃기도 하고
모든 피곤이 한순간에 다 씻겨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부곡 감리교회라고 일컫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산성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피할 바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피난처가 되고, 할렐루야. 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인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만드시고 이루신 그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이 합당하고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가 있는 이 교회를 더 생기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들은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이어져 있는 뼈마디와 같다. 그래서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의 구조가 다 뼈마디가 연결되고 신경이 이어지고 세포가 있고 혈관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서로의 부분을 주고받고 흘러가고 감각적으로 보완해주고 이런 걸 통하여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생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교회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몸을 이룰 때에 각각의 모든 부분은 보호를 받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보호해줘요. 위로는 머리라고 하는 큰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모든 명령이 하달되고 지시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각 기관들, 각 장들, 신경들 이런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보완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 자신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몸을 보호해야 할 서로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곡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성도된 분들이라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더 이 생기가 충만해지도록.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쳐주는 분이 일정한 부분에 있지만 그 일정한 부분을 제외한 더 많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드릴 때에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목사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울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 안에 세워진 좋은 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로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하는 일정 부분의 책임을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남의 일까지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충만하게 빛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된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지쳐서 곁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세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넘어져도 좋다, 내가 믿음에서 잠시 이탈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욱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반응은 어떤 이들에게 임하는 반응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나의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이것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내가 넘어져서 피나는 너의 상처도 안다, 내 마음의 고통이 어떠한지 내가 잘 안단다, 넘어져도 용기 잃지 말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품어주고 껴안아주고, 다시는 너의 죄를 내가 돌이켜보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반응이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이런 반응을 가질 수 있는 그 성도야말로 가장 표준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회개해라 라고 나무라시는 반응입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돌이켜야 돼, 너 언제까지 죄를 질래, 너 죄 짓고도 그렇게 생활하냐,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계속 내가 죄를 짓는다면 네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재앙이 임할 거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유형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반응할까? 죄를 져요, 속상해요, 가슴 아파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생활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남에게는 피해 안 줘요. 남을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자기 혼자 죄 짓고 자기 스스로 빠져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즉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SOS를 안 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편해요.
죄 짓고 살아가도 편해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자람이 없는 성도 같아요. 왜? 겉으로 나타난 모습에는 철저하게 하니까. 그러나 속에는 시커멓죠. 속에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있죠. 자기만 아는 것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해라. 너 돌이켜야 된다. 너 언제까지 그런 생활 할래? 너 죽을래? 너 한번 맞아볼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교회에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다른 성도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 힘들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의욕 깎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만 못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할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로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다른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곤란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쫓아내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영혼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 마귀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큰 교회들은 지금 교회의 마귀들의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가 아주 부럽게 생각하는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 우리 감리교회도 큰 교회들은 다 픽픽 쓰러지고 있습니다. 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분쟁이 넘쳐나요. 서로의 갈등이 첨예화되어서 3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주장만 있을 뿐이지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마귀들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생기를 퍼져나가게 해야 할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의 교회가 더 이상 되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들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마귀는 자기 스스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항상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해나가요. 교회가 깨어지고 분쟁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리를 지어요. 무리를 지은 사람들끼리 충돌을 해요.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그냥 생각 없이 우리는 문제 없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힘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조그마한 헌신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이 많을수록, 그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희망이 있고, 교회가 잠시 어려워도 그건 어려움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분들이 서로를 섬겨주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져 가요. 그러나 반대로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교회에 포도원을 하는 여우라고 하는 이 마귀, 이 여우는 마귀거든요. 그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부려먹을 때에 그런 성도의 유형은 교회에 해를 끼쳐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죄 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런 영적이지 아니하는 분위기를 막 만들어요. 도모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강변해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을 마치 신앙이 나보다 자기보다 저급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호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런 무리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수많은 한국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바로 꼭 그게 있어요. 그게 꼭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책임이 어떤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깨달아야 돼요. 즉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연약한 그 부분을 권면하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저러면 교회 생활 저렇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닌데, 저거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모습인데, 저렇게 하면 믿음에서 이탈되는 모습인데, 저렇게 하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어두움 그림자가 발붙이지를 못해요. 근데 요즘 시대의 신앙생활은 상처 주기 싫고 상처받기 싫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해요. 무관심해요. 그런가 보다. 왜? 말하는 내가 더 힘들고, 말한다고 고쳐지냐? 얘기한다고 달라지냐? 그런 생각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도 그런 예민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설교의 강단도 이제는 지적하고 가르치는 설교는 자리를 못 잡아요. 그저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복 받는다고 그러면 좋아하지요. 가르치고 제대로 하라고 하고 말씀에 바로 서라고 그러면요, 강단이 입지가 좁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은 오직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얘기 안 하면요,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독보서처럼 퍼져요. 하나님의 생기를 억압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퍼져나가는 걸 막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어요.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의 앞길을 막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 차면 안 되죠. 저희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왔어요. 성도들끼리 친교 모임 나가면 반드시 2차가 이어지고 술을 먹는데요. 2차까지 가지 않아도
첫 번째 모임부터 친교를 위해서는 술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대요.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도리어 미안해해요. 야, 그러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도리어 그런 어둠의 짓을 하고 말투가 거칠다든지 세상에 쓰는 용어를 교회에서 그대로 쓴다든지 사람을 예의 없이 대한다든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만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그런 말 쓰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도리어 얘기하는 사람이 더 입지가 좁아져.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퍼져나가겠어요? 아니죠. 도리어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습관과 버릇이 교회 안에 뿌리 박지 않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고. 리더는 왜 세웠습니까? 우리가 직분자는 왜 세웠나요? 먼저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연약한 분들이 있을 때에 감싸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그거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켜지죠. 그래야 기도할 사람들이 미안해하지 않고 기도하죠. 큰 소리로 기도하려면 도리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미안해서 큰 기도를 못해. 그러면 되겠나요?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너만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로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저만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 봉사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놀이객감이나 그런 여우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누구나 다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도 아닌 것을 교회에 와서 자기 개인적인 습관과 고집, 버릇들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권면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용기 심어주고 사랑을 품어주고 섬겨주는 분위기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안식처예요? 교회가 무슨 보호처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서 생기를 잃지 않고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짊어진 이 책임의 의무, 이 책임의 몽에, 이것을 여러분이 꼭 적극적으로 행하셔서 은혜로운 이야기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섰다고 하는 이야기들, 비록 실수한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이야기들,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이야기들, 흠집내고 입비죽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얘기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나님의 격려만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스스로들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헐으려고 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이 마귀의 장난, 이런 장난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막아나기 위해서 누가 할 일이 아니라 저마다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의 모습의 그림자들을 다 쫓아내고 때로는 권면하고 가르친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꽃을 따먹어버리고 뿌리를 다 헤쳐버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가 있으니 이것들을 잡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부흥하여 주시고 남모를 기도와 헌신이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굴지의 유명한 교회들이 픽픽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는 안전지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하나님의 피할 바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기가 더하여져서 이곳엔 연약한 자도 힘을 얻게 하시고 실망에 빠진 자들이 희망을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리에 힘을 얻어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꾸짖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고 서로 힘을 보태어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관심한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높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서로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